한국인의 다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국회의원이 1982년부터 개신교 교회 집사였는데 몇 년 전에 한 천주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 국회에서는 불교 의원의 정법회에 참석하고 불교 방송에 나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불을 드린다고 말했죠.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적어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안에 대형교회, 대형사찰, 성당이 있으면 목사님, 스님, 신부님과 친분을 쌓으려고 애쓰죠. 다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개불천 이현재 의원의 경우는 도를 넘었다고 여러 언론사에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정치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도 정도는 다르지만 다 종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천합니다. 정치가들이 종교를 자기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예는 로마 제국에서도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멸망사를 쓴 기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편만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종교에 대해서 민중은 모두 동일하게 진리로, 철학자들은 동일하게 거짓으로, 관리들은 모두 유용하다고 간주했다. 정치가들은 종교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다 쓸모가 있다. 표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된다. 민중은 어떤가요? 다 진리라고 보는 다원주의 입장입니다. 이곳저곳에 보험을 들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이죠. 일본에서는 돌잔치는 신도의 의식으로, 결혼식은 서양 개신교 의식으로,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한다고 하죠. 동일한 태도입니다. 1905년 헐버트 선교사가 패싱 오브 코리아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종교 모자이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말은 유명하죠. 마지막 부분만 읽으면 팔색조 한국인은 사회에서는 유교인, 철학적으로는 불교인,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숭배자가 된다. 여기서 정령숭배자란로 샤머니즘, 무교를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무교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 혹은 노동의 분업 형태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의 종교성은 역사적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초판에 나온 유동식의 한국 종교와 기독교를 펴면 첫 페이지에 이 도표가 나오는데요. 샤머니즘에서 출발한 한국인의 종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때 불교가 융성하고 조선 왕국에서는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되어 조선의 유교화가 일어나고 한계에 도달한 조선 사회의 개혁적 대안으로 18세기 말에 천주교가 도입되면서 서국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해서 1860년 최재우에 의해서 동학이 창시되고 이어서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서 개신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자세히 보면 한국 종교의 일반적인 4대 특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한국인의 원초적 종교인 샤머니즘이 장구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지배적 종교가 교체된다. 크게 보면 불교, 유교, 기독교 순서로 주류 종교가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수주의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종교는 왕조나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사회가 유교화 되었지만 동시에 유교가 조선화 되는데요. 그러나 조선의 성리학 신유교는 중국 주자학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복고주의, 정통주의, 사문난적의 전통이 강하고 양명학을 배척하고 불교와 무교를 배척하는 척사위정적 근본주의의 보수성을 지니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다중종교성, Multiple Religious Identity라고 하겠죠. 한 시간대를 잘라서 보면 무교, 불교, 유교, 천주교, 천도교, 개신교 등 6개의 주요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민족 종교인 동학, 대종교, 정산교, 원불교 등은 모두 여러 종교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조합한 혼합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착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 다층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인을 보면 개인 안에도 다중 종교성이 드러납니다. 양파처럼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는 유교인, 어머니는 불교인, 딸은 개신교에 다니고 아들은 천주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성입니다. 헐버트의 말처럼 무불선, 유교, 기독교 5개 종교가 혼합된 다중종교성을 나타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드러나는 것인데 결국은 샤머니즘이 가장 원형의 원초적인 한국 종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집사, 불교 법명을 받고 또 천주교 영세명 엘리사벳까지 받는 이현재 의원은 좀 심한 케이스지만 그 한국 개신교인의 태반이 이런 3중, 4중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윤리적으로 유교인이요, 철학적으로 불교인이요, 영적으로 무교인이면서 사회 지위적으로는 개신교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4중 종교성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많죠. 따라서 굳이 우리가 이현재 의원만 들어서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청년 20만을 신천지에 빼앗긴 개신교회는 자성하고 반성해야지 특정 정치인이 멀티플 리리지어스 아이덴티티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섭섭해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20년 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한국인은 그럴 것이며 특히 한국 개신교인은 이런 다중종교성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타종교 교리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입니다. 거기에 여러 항목에서 2004년과 2012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유일신앙이 감소하고 있죠. 종말론 마찬가지고 생명복제 반대도 줄고 있고 현세적 신앙은 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30%, 궁합을 보는 사람도 그 정도, 풍수지리, 윤회설 한 20%, 제사 허용도 20% 정도 이렇게 줄고, 제사는 줄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좀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종교의 교리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약 30%는 된다, 이런 겁니다. 한국 개신교는 토착화를 이루어서 한국적 개신교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혼합주의는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또 정치인이지만 새 종교에 가서 세 가지 다른 입교식을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겠죠.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하는 기회주의자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진리도 아니고 모든 것이 거짓도 아니며 모든 것이 유용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입니다.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자세가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